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 아들 예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분들에게 함께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보셨습니까?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어포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크리스탈로 된 아주 멋진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2번씩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창문마다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멀리서 봐더라도요. 또 그 안에 들어가 보더라도 너무나 이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콜로라도 스프링스 가면 꼭 여기 미 공군 사관학교 안에 있는 이 교회를 가보신 분도 계시고 또 가보시면 정말 감탄을 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서 사진을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좀 가까이 가서 봤어요. 유리로 아주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서 보니까 구석구석 보니까 먼지가 많아요. 먼지도 있고요. 또 금이 이렇게 간 것도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면 아름답게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이런 것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 흠집이 있습니다. 먼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시키시려고 할 때에 그것을 자세히 보면 때로는 일상의 삶에서는 엉망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않고요. 하나씩 봐도 별 의미가 없는 조각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통째 그림으로 봤을 때 다른 얘기로 하면 빅픽처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해 오셨는지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발자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삶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병에 걸릴 수 있어요.
때로는요, 합격 통지서를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그러한 임신 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우리 계획이나 하나님의 계획에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가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원하신 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창세기 27장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는지, 어떤 가문을 쓰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 이 가정은요, 엮이는 가정입니다. 가정으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가정이에요.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 에서 낙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자격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그들의 결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좀 이렇게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주보에 냈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은 콩가루 집안도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콩가루 집안도 쓰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가정이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 아픔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유혹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가정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가정을 사용하실 수 있고 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에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이삭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어요. 이 쌍둥이, 리브가 뱃속에 있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싸웁니다. 성경에는 다투었단 말인데 서로 으깨기 위해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장자로 태어났습니까?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장자권은요, 가족의 유산, 특별히 다른 아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자권에게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가문을, 족장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형 에서가 붉은 죽 한 그릇, 다른 얘기로 하면 팥죽이 팥죽,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먹는 것에 지배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한 것처럼 이 에서도 먹는 것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세상의 장자권을 그 붉은 죽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서는 이방 족속의 이 딸들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이삭과 리브가를 마음 아프게 근심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의 회복을 위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약속,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주실 것이라는 이
에덴 회복의 약속을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요.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신 것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야곱은 착한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선택받았고 에서는 선택받지 못했어요. 중요한 것은 선택받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로마서 9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착해서 야곱을 선택하고 이 에서가 악해서 에서를 선택하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형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70대의 아들이 100살 넘은 어머니를 폭력을 가해서 죽게 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 동생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70 먹었는데도 좋은 것만 있으면 자기 동생에게만 주고 재산도 자기 동생에게만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미워가지고 그랬다는 거. 여러분, 형제 간의 불행이 싹트는 그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편파적인 그러한 편애입니다. 사랑이에요. 얼마만큼이나 가족 간의 불행을 가져온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삭이 늙었습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부르느냐? 맏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만 불러가지고 축복하려고 해요. 근데 이것은요, 매우 다른 족장들, 다윗이나 모세나 또 야곱을 볼 때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아들들을 다 불러다가 함께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누구만 불러요? 에서만 부르는 거예요. 에서만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려고 그래요. 에서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만 않았다. 자, 너 활 잘 쏘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이 사냥한 고기를 아주 잘 만들어 와. 에서에게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27장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아주 잘 만들어 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런 얘기예요. 아니, 축복하는데 음식하고 연결을 시켜요. 지금 이삭의 마음속에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와야지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로서 가정을 잘 다스리고 영적으로 지도할 만큼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에서가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도요, 그냥 신경도 안 씁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영적으로 잘 다스릴 영적인 지도력도 없어요. 지금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자, 아버지로서 역할을 잘 못한 그러한 집안입니다. 이삭의 가정이.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리브가는요, 남편
이삭보다 한 고단수예요. 5단계 이상 더 높은 고단수입니다. 리브가가 결혼하기 전에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대접도 잘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가 좋은가 그러면 바로 결단해요. 집을 떠날 것인지 물어봐요. 바로 집을 떠나서 이삭에게 시집을 갑니다. 이렇게 결단력이 있어요. 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몰래 엿듣습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며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 야곱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까지 설득해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7장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행하라. 너는 내 말만 들으면 돼. 내 말만 들으면 다 될 거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에서는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갔으니까 저 우리에 가면 염소 새끼 2마리가 있어. 가져와.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이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되면요. 남편들은 주로 아내의 솜씨에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엄마가 해준 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아내가 해준 게 맛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남편의 입맛을 누가 잘 알아요? 제일? 아내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것을 잘 요리해가지고 야곱에게 주면 야곱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주고 아버지가 축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야곱이 또 불안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엄마 형은요 털이 많아요. 털이. 저는 털이 없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제가 에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저 저주받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13절입니다. 13절.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야 만약에 아버지가 너한테 저주하면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너는 내 말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아들 야곱을 안심시키고 지금 야곱이 어떻게든 이삭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들을 설득하고 또 남편을 속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요.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도 먼저 훔쳐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염소 새끼 털까지 준비해놨어요. 아주 주도 면밀한 계획을 이렇게 아주 잘 세운 그러한 여인이 바로 누구예요? 리브가입니다. 엄마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힘으로 움켜쥐려고 그것을 자기 힘으로 이루려고 계획을 꾸며요.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여가지고 그 다음에 야곱을 설득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야곱의 인생에 뿐만 아니라 자기 리브가의 인생을 먼 길로 험난한 길로 돌아가게 만든 그러한 계기가 된 거예요. 이삭은 영적으로도 어두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몽땅 주고자 해서 축복했는데 축복하고 보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작은 아들에게 몽땅 축복해 버리니까 큰 아들이 와서 축복 좀 달라 그러니까 축복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서는요 자기 장자권을 아주 그냥 헌신짝처럼 팽개쳐 버리는 그러한 장자였습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그것을 훔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람이고 엄마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남편도 속이고 큰아들도 속여서 둘째 아들에게 축복을 몰아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심지어 부모가 각자 다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역기능적인 가정, 다른 얘기로 하면 콩가루 집안이 바로 이삭의 가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콩가루 집안을 통해서도 약속을 지키셨어요. 인간의 권모, 술수, 죄악, 이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 회복에 대한 계획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 집안은 정말 뛰어나다, 멋지다, 우리 집안은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콩가루 집안인 가정 때문에 위축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에 참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문에 흐르는 그러한 저주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하나님의 가문으로 세워질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엮이는 가정, 콩가루 가정도 사용하십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깨어진 가정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도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비록 깨어졌다고 콩가루 집안이라도 다시 찰떡 집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콩가루 가정에서도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계획을 이루셔요.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축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어머니가 얘기할 때는 소극적으로 소극적으로 대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앞에 가서는요, 적극적으로 자신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이제 야곱이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이삭 아버지 앞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예, 저 큰아들 에서입니다. 네가 진짜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 사냥하는 고기를 가지고 왔냐? 아, 예,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거짓말이 지금 진척되고 있어요. 가까이 와라. 야곱이 가까이 갑니다. 오, 이상하다. 너 손 좀 내밀어봐. 내밉니다. 손에는 새끼 이 염소털이 있기 때문에 털이 있잖아요. 만져보니까 에서 손 같거든요. 근데 음성은 누구 음성이에요? 야곱 음성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또 물어봅니다. 아니 이상하다. 손은 에서인데 어떻게 음성은 야곱이냐? 아예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요 야곱이에요. 빨리 이거 드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삭의 확인 절차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야곱은 뭐 했을까요? 거짓말을 더 많이 한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저 에서입니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가면서 얘기했다가 진짜로 저를 못 믿으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속이려고 적극적으로 얘기한 이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거짓말장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형 에서의 눈을 피해가지고 외삼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갈 때부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돌아올 때도 함께 하시고 인생 마무리를 지을 때 이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진짜 엄마도 이제 도와주지 않습니다. 형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도망자 신세에 있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구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야곱은 하나님을 붙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 야곱, 누가 이렇게 야곱을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남을 속여서 자신의 장자권을 탈취하려고 한 그 야곱이 두려울 때, 떨 때, 불안할 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언약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이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왜 속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컨닝합니까? 좋은 점수 받으려고 컨닝을 해요. 레포트를 왜 뵙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속여서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야곱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성, 속임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이 얻고자 한 그것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까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많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보다 더 못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야곱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속인 자까지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사랑해 주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이제 그 사랑 때문에 살 이유가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를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까요? 세 번째는 낙심한 자를 통해서 계획을 이루세요. 낙심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뭐냐? 우리 눈에 분명 실패한 것 같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속임수로 에서는 정말 비탄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앞에 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통곡했다는 의미는요, 이를 갈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갈면서 한번 너무 억울해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를 갈면서 정말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그냥. 예. 그때 돌아온 답이 뭡니까? 에서야,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축복할 것이 없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여러분, 그때 에서는 슬펐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에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에서가 부도덕하고 불경건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이 형제들이 절할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은요 야곱이 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은 살아있는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한 사람이에요. 이 복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까? 모든 형제들이, 열방들이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심을 통해서 그 복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누구든지, 낙심하는 자든지, 슬퍼하는 자든지, 억울해하는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의 복이 그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에서는요, 슬픔 때문에 회개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우리 가운데 슬퍼하고 우리 가운데 억울해하는 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십니까? 메시아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심지어 아담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상황에도, 슬픈 상황이든 기쁜 상황이든 두려운 상황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환경에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좌지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두려우십니까?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세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정말 내가 은퇴한 이후에 어떻게 살지, 내 자식들이 잘 될지 두렵지 않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늘의 복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비록 이상의 가정이 역기능적 가정이었습니다. 콩가루 가정이었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에서는 낙심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콩가루 가정, 이러한 속이는 자를 통해서도, 낙심하는 자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왕으로 고백하며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임하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이 링컨 지역에서, 네브라스카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데 이 모든 세상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날이 지금 계속해서 오고 있고 반드시 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내세울 것이 없고 문제 있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비록 내 인격이 성숙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낙심과 원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극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야곱을 반면교사 삼아, 에서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결점과 연약함, 낙심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실패를 통해서 또한 깨어짐을 통해서도 연약함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되었을 때 그 극복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 찬양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깨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엮이는 과정, 콩가루 과정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 정말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그에게까지 찾아가시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낙심한 자, 그 낙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을 때에 그 낙심에서, 절망에서, 억울함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의 낙심에서, 두려움에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가정도 사랑하시고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를 낙심한 가운데서 그 예서의 후손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왔을 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도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도 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정말 깨어진 가정, 엮이는 가정, 편의 가정, 콩가루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획을 이루신 것을 봅니다. 속이는 자요, 거짓말장인 야곱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인생 가운데 험난한 가운데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낙심에서, 절망에서, 억울함에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은혜를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생각하고 묵상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또한 출산해서 각 타지로 이렇게 가족을 방문한, 고국을 방문한 우리 지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 성도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음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혜로 살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이 은혜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기 원하는 우리 링컨 비전교회 모든 지체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 위해, 해외 선교사들 위해, 지금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